저희 집에 그 모퉁이 아주 오래된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달 전부터 그 집이 아마 보수 공사를 하는 듯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차양막을 전부 이렇게 공사하는 그 천막을 쳐놨기 때문에 안에 내부는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뼈대는 분명한데 거의 뭐 집을 세우다시피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매일매일 보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다못해 그 오래된 집 하나를 리모델링 하는데에도 그렇게 많은 수고와 시간이 들이는데 그 집의 형태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내부가 어떻게 아름답게 바뀌는지 그것이 참 궁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저는 이제 팬데믹 기간을 너무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보수되어야 될 우리의 낡은 집을 우리가 보수할 수 있는 기간이구나. 얼마나 좋은 축복된 기간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모든 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주님을 뼈대로 한 시편 118편 22절의 예언대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예언은 그대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의 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집에 머릿돌 되신 주님, 그 주님만은 변함없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에 계셔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래야 신자죠. 그래야 성도고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신앙을 보수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봐도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축복,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뭐 어느 것 하나 내놓을 것이 없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정말 어느 찬송가의 표현대로 정말 벌레만도 못한 그런 인생인 것을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모퉁이돌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셔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 공사를 위해서 둘러쌌던 그 차양막이 걷어지는 그 순간 너무도 아름다운,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새로운 집으로 우리가 새롭게 리모델링 되기를 위해서 사실 저는 인부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미국 사람들 막노동할 때 보면은 거의 뭐 공무원 시간 저리 가라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 인부들한테 어떤 일을 맡기면 그거는 뭐 밤을 새서라도 계약된 기간에 맞추기를 위해서 온 정열을 다하는 그런 성격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간은 어떤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된 그런 기간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 신앙의 참맛을
누리고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서의 그 환희에 찬 삶을 신앙 가운데서 맛보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그저 구원받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희망하는 그런 뼈대 있는 믿음이지만 좀 더 디테일한 내게 주어진 생애를 통해서 내게 남겨진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 배울 그때에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것으로 고민하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그런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목사님께서 이 소망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위에 정말 세우셔서 지금까지 기초 작업을 하시면서 정말 성실과 인내로 믿음으로 지금까지 이 강단을 주님께서 지켜 오시도록 힘을 주셨는데 이제는 이 기초 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소망의 교회에 그러한 아름다운 주님의 집을 건축을 해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 막노동 하다 보면 뭐 못도 찔리고 또 벽돌도 떨어지고 또 때로는 공사 기간보다 조금 밤새서 일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목표는 하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저희 설교 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특히 침례교회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함께 돌아봤지만 너무 어려워요. 그 표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하는 저 또한 어려웠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제가 왜 그것을 굳이 그렇게 설명을 드렸느냐 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전달받을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인간들이 쥐어짜낸 물론 신앙 안에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겠지만 아무리 읽어도 알쏭달쏭한 그런 표현으로밖에 성령님을 표현하는 것에 비해서 오늘 얼마나 삼위일체 엘로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성령에서 확인할 때 여러분들은 마음속이 시원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첫 번째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두 번째입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무도 간단 명료 정확한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7절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성도들의 큰 차이를 뚜렷하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분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절대로 성령 하나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당연히 볼 수가 없죠.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니 좀 무서운 표현이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는 그분 스스로는 나는 신자입니다 할지라도 성경 하나님의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에 의해서 보면 그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저지먼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에 의해서 바로 내가 성령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내가 성령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 내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에, 바로 모퉁이 돌에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지만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신 것처럼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신자들은 어떤 표현으로 우리를 말씀하셨나요? 그러나 너희 신자들은, 그러나 너희 성도들은 그를 안 하니. 신자들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같은 의미 같지만 그렇지 않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영접 기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자녀이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 순간 예수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영원히, 언제까지? 우리가 저 하늘, 저 예수 하나님과 함께 저 새하늘 새 땅에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표현에서 여러분들 이제는 벗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재미있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또 다른 보혜사.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 스스로를 보혜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육신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처럼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셨지만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님의 영이시요,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서에서는 성령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고 예수님의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신다 그러셨어요. 태어나시는 게 아니라 나오신다고 그렇게 표현한,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 하나님,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까 신자들의 세 가지 특징, 너희는 그를 안 아니 우리는 성령님을 압니다. 어려운 표현이 필요 없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단 한 발짝도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왜 이처럼 중요한가?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있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같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신 성자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온 세상 인류를 위해서 그분의 몸을 함께 나눌 수가 없는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께서 뛰어들어 오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신 뒤에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인생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성령님의 사역과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소위 스스로 생각하기 나는 신령한 크리스찬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성령 하나님, 굿모닝 성령님,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그렇게 한때 성령님에 대한 무슨 유행처럼 성령님에 대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성령이 나에게 오실 때 내가 느꼈던 느낌, 감정, 내가 체험했던 일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6장 8절에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에 대해서 단 한 구절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또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님께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 주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내가 이러저러한 실수로 또는 고의적으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런 행동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짓는 그런 죄를 말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믿지 아니함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아는 자는 성도인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받을 수가 없어요.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그들은 모르기 때문인 것이.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라. 기독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 없이 오셨어요.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죄를 감당하셨어요. 사망이 볼 때는, 사망을 도구로 휘두르는 사단이 볼 때에는 죄인이 죽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 그는 단정을 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예수님 스스로는 결단코 죄와 상관없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러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또한 완전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신 겁니다. 육신으로는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 죽음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던 바로 그 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이셨던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그 말씀 이전에 로마서 3장 21절 보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스스로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죄와 상관없으신 하나님으로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바로 의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다름이 아닌 이제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죠.
이제 그 집행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그 집행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불못에 던져 넣으십니다. 영원한.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세 가지의 사역.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진 생애가 남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기회가 아직은 그들에게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호흡에 코끝에서 호흡이 떠나기까지 하나님의 긍휼은 그들을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부활하셔 하늘로 오르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예수님으로부터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 성도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님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 삼박자 저주에 빠져있는 세상 불신자들은 그들이 진정 허락된 인생 동안 단 하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찾아야 될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누가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성도들의 남아있는 삶이 우리가 꿈꾸는 그런 파라다이스의 그런 황홀지경에 빠지는 그런 삶이 아닌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오히려 더 피곤하고 더 힘들고 더 육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고난 받을 수도 있고, 하는 사업이 안 돼서 어떻게 저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도 않았는데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요 모양 요 꼴일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과연 내가 예수 믿은 증거와 예수 믿은 표적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한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어느 가수의 네 박자 노래가 아니라 세 박자 구원이라는 그 유행어가 있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은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을 편하게 사는, 또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단 한순간도, 고통의 의무는 그거밖에 없어요. 단 한순간도 내 뇌리에서, 내 감각에서, 내 생각에서, 내 호흡에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자로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이 은혜요, 신자로서 당하는 그 모든 육신의 질병, 또 삶의 고통, 모든 이런 어려움들이 다름 아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한 그 길밖에 없거든요. 왜?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여러분들 장담하고 있지만 천만에요, 하나님 그렇게 많이 생각 안 나실 겁니다. 너무 이 세상 재미에 빠져 살지 마세요. 조금 외로운 게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은혜요, 은총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육신적으로 불편한 게 어떤 그 축복보다도 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그 한숨 섞인 에이구 주여, 에이구 주여, 여러분들 그거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 에이구 주여, 주여 하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숨을 기도로 받으시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렇게 움츠리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이미 승리를 얻은 우리이기에 나를 공격할 것이 무엇이 있으랴 하고 그 모든 장애물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돌파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너무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시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때부턴가 자꾸 교회 중심으로, 교회 사역 중심으로, 교회 봉사 중심으로, 교회만 딱 벗어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두 손을 놓게 되고 우리의 일상 삶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24시간 여러분들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신앙이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망이어도 좋아요. 시편 전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고백이고 원망이고 찬양이고,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은 바로 우리 신앙의 모든 총집합이 시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꼭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또 흔히 얘기하는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느낌이 올 때까지 막 몸을 떨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24시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화하세요. 요즘 이 이어폰 꽂고 이 이어폰 꽂고 혼자 걸어가면서 중얼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지만 요즘은 너무도 흔한 모습 아니에요? 전부 무선으로, 그죠? 성도들, 주님과 대화하세요. 길 걸으면서 대화하시고, 우라통 터지는 그 순간에도 대화하시고, 부부싸움 하는 그 도중에도 대화하시고,
여러분들을 자꾸 착함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붙잡고 예수님이 나의 모퉁이 돌 되심을 믿고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이 세상 주관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적인 병이 나를 힘으로 치면 주님, 단순하게 기도하세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제가 주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러운데 아직 할 일이 좀 남아있는 듯합니다. 주님, 제게 시간을 좀 더 주시지요. 히스기야 왕처럼 15년 정도 벌어놓으면 95세 되신 분이 15년 벌면 110세 되실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우리가 몇 년 동안을 머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느냐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만이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죄라는 사실. 그 나머지 자잘한 죄는 거기에 따라붙은 새끼들이에요. 그 신학적으로 또 어렵게 설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사단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지만 참만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죽으심은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라고 바로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단순하게 내 갈 길을, 내 나가야 할 바를, 내 살아가야 될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혼돈하지 마세요. 몸이 떨리고 부르르 떨고 환상을 보고 방언이 터지고 다 부수적인 효과이지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성령님은 바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사역, 절대로 여기에서 벗어나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요, 여기에 해당되는 자는 성도인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미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은 심판을 받았으니 성도여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자잘한 삶 속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울고 웃고 하실지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나갔다 들어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게 오소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느 누구의 주장도 아닌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쟁취한 세상 권력을 가진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세상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알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성령님을 그들은 모실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처럼 세상은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다라고 여러분들 아주 심플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심판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니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즐겁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단할 수는 있겠죠. 왜? 아직 이 세상 주관자들의 영적 싸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처럼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로 심판받겠지만 그 심판은 예수님께서 직접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셔서 그 심판을 직접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르고 있어요. 그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에는 이미 모든 기회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모든 성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성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심판에 대한 권한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어요. 23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모르는 세상은 예수님을 알 수도 없죠. 공경은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하죠. 그러니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할 리가 없게 되죠.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우리를 지옥 보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심판의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5장 24절 함께 읽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을 듣고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한 1, 2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혼잡했던
제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CCM 송이니 가스펠 송이니 전부 가사들마다 전부 조사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가사들은 전부 뽑아서 전부 바꾸고 싶어. 마치 성령 하나님이 들락날락하고 내가 착하게 살면 계시다가 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지으면 또 떠나가셨다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함께 고난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라면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의 순간에 그분도 함께 고난받으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기쁨의 순간에 성령님도 함께 영광 받으신다라는, 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들락날락 하나님이 아니고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